안녕하세요.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례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목요일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쉬고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 저희가 침례에 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저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침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침례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는가? 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주 간단하고 또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특별히 침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뜻하죠. 죽음과 그리고 부활. 혹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 즉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는 것은 좀 궁금하지요. 신약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어받으셔서 물론 예수님 자신도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진 않고 제자들이 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역시 침례를 용인하시고 침례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식이라고 이렇게 인쳐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침례를 주라고 또 명령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침례, 즉 다시 말하면 물속에 사람을 잠궈서 사람을 깨끗하게 씻는 일, 정말 목욕하는 일, 물로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사람을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했던 것이죠. 일단 출애굽기 30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 지금의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회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물로 씻어서 어떻게 하라? 죽기를 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씻는 예식은 매우 중요했네요.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물로 몸 전체를 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실제로 자기를 거룩하게 죄를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자신의 몸을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도록 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적용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회막에서, 즉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갈 때에 나를 정결하게 하지 않게 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레위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일단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로 다 씻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씻는 것, 또 물에 잠궈서 자신을 깨끗하게 전신을 씻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이 어떤 선제 요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말씀 좀 더 읽어볼까요? 같은 레위기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일단 이렇게 속죄하는 일 자체, 백성들까지 다 속죄하는 일 이 자체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는 제사장만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전신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저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제는 정말 만인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하시지만은 저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들만 누렸던 특권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지금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한 말씀을 좀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라. 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이제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뭐 시체하고 접촉이 됐다든지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법에 관한 것인데, 여기 보면 역시 몸을 씻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점점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은 정결하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정결하니까 이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혹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특별한 규례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몸을 씻고 물에 몸을 잠그는 침례, 담 잠그는 예식 이런 거 우리에게는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은 깨끗하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자신을 씻고 대신 정결하게 해서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결하다.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사실 당시로 내려오면서 많이 왜곡되고 많이 바뀌었는데요. 결국 그것에는 무엇이 좀 반영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이미 정결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깨끗하고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율법주의적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경우에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에 침례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 정말 말 그대로 죽었다 깨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정말 완전히 깨끗하게 죄가 씻어지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침례가 필요치 않은 거룩한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에 바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침례에 관해서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침례 요한은 이방인에게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이것이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유대인들 사이는 둘로 나눠진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다, 사실 우리 유대인들이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그것을 아주 경악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침례 요한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일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던 이방인들을 위한 정결하게 하는 예식, 즉 죄를 씻고 사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예식 존재했었는데요. 침례 요한은 그것이 이방인들만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예식이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3장 4절로 6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를 자각한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구약 성경의 그러한,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그들의 관례대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사람을 깨끗하게 죄로부터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는데 성령으로 침례 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하진 않으시고요, 자신도 침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게 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정결하게 하는 예식인 침례를 인정하시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만 주는 선민 의식으로서의 침례가 아니라, 또 침례 요한이 준 것처럼 회개하고 죄를 씻는 것만으로서의 침례가 아니라
죄를 씻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예식으로서의 침례식을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게 버전이 좀 바뀌었죠. 이것은 개정 개혁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개혁 성경의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조금 좀 다르게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침례, 잠그는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 침례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어쨌든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서는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아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로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례 요한조차도 침례를 베풀었지만 씻는,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침례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고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새롭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지금 침례가 가는 의미로서의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었던 말씀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새롭게 내 삶이 정말 갱신되어서 내 삶이 renew, 새롭게 되어서 정말 born again, 다시 태어났던 그 침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주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또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었는지 알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아주 일찌감치 우리를 씻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기원되어 이제 사실은 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이 거듭남의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처음 침례를 받았을 때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아주 축복된 추수감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